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 행하신 4가지 기적 이야기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22절에서 25절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 26절에서 39절에 거라사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류증을 고치신 예수님, 네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개가 다 각자 다르게 보이지만 이 4개의 이야기는 자연, 사탄, 질병과 죽음, 이 4가지 주제가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다 세상에서 겪는 일입니다.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흔들리는 물속에 배를 타봐도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가를 느낍니다. 사람들 중에는 평생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중독성에 의해서 평생 마귀에 이끌려서 살다가 생애를 마치는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질병과 죽음의 문제에 아무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다 병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인간은 처리하는가? 누가는 이런 인간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세 번째 기적인 혈루증 걸린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혈루증은 지금 말하면 일종의 부인병입니다. 레위기 15장은 이것을 유출병이라고 그랬고, 이런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누운 자리나 앉은 자리가 다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만일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씻지 않는 손으로 어떤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여자가 만약에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만진다면 이런 율법이 경고한 문제가 생깁니다. 본문의 이야기 바로 이렇게 유출병 걸린 12년 동안 고생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보면은 이 여자에 대해서 정보가 이렇습니다. 여자는 이름이 무명으로 처리됐습니다. 이름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여자가 질병 때문에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돈만 허비하고 병이 더 나빠졌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저분의 옷자락만 손을 대도 낫겠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 결국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병이 나았지만 이 사실이 주님에 의해서 드러나서 사람들 앞에 자기가 만진 이유와 자신의 나음에 대해서 간증하게 됐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오시자 기다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랬습니다. 누가가 정확하게 지명을 말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거라사인 땅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이방인 지역에 있으셨다가 유대인이 사는 지역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이 과정에 예수님이 대중의 환영을 받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인기를 알 수 있고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가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했는가 알 수 있는 것은 41절에 보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와주기를 청합니다. 유대인의 리더격인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공식석상에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자기 집에 와달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인기는 높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게 되는데 그 가게 되는 길가에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혈루병 걸린 여자의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돌출 상황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우선 누가는 이 여자의 믿음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마태나 마가는 예수님을 보고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는 그런 언급이 없어요. 누가는 오히려 이 부분에 침묵하고 44절에 그냥 말없이 여자가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그랬더니 즉시 나았다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유칠병은 병리학적으로 전염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진다고 유칠병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건 아니지만 율법에서 이것은 만지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여자는 만지면 안 된다는 율법의 명령과 예수님을 만져야 나을 수 있다는 믿음 사이에서 갈등했을 겁니다.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베드로의 말입니다.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라고 묻자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뭐 이런 말씀을 하시나 하고 한심하다는 듯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서 미나이다. 현대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밀치고 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예수님을 만졌다고 그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밀려든다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이 본문을 푸는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네 가지 밭 중에 가시밭에 떨어진 사람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싹이 나서 잘 자라다가 가시가 그 열매를 이렇게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가시 때문에 기운이 막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기운이 막혔다는 단어하고 밀려든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 말에 심푸니고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통로가 막히다 혹은 숨이 막히다 할 때 이 심푸니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면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나가고 싶은데 통로가 군중에 의해서 막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못 대는 이 상황이 비유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싹을 내고 그것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는데 가시가 꽉 막은 상황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밀려온다는 말을 이 기운이 막혔다는 비유에서 똑같이 사용했어요. 이렇게 보면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두 가지 장애물을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는 혈루증 걸린 여자는 다른 사람을 만지지 말라는 금지된 코드와 또 하나는 군중이라는 장애물을 넘어가야 합니다. 이런 장애물을 넘어가는 여자의 모습, 금지된 코드와 군중에 의해서 막혀진 예수님의 가는 길 속에서 예수님을 만지는 이 여자의 노력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좋은 밭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이 여자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져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붙드는 이 모습이 바로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네 가지 사건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각자의 반응이 적혀 있어요. 적용해 보면요,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지만 시련이 왔을 때, 풍랑이라는 시련이 왔을 때 그 말씀이 곧바로 막혀버린, 말라버린 돌짝밭에 떨어진 씨예요. 그런가 하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나가달라고 말했던 거라사인 사람들은 길가에 떨어진 마음이에요. 구원이 자기 공동체에 왔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땅에 왔는데 그 자기 땅에 온 예수님을 밀어내고 구원을 거절한, 구원받지 못한 공동체가 바로 거라사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 여자는 시작은 돌짝밭에 시작했어요. 군중이라는 돌짝, 군중이라는 가시,
그렇게 가시밭 돌짝밭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국에 예수님을 만진 좋은 밭의 여자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시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믿음으로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 사람이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는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밭을 가진 인생의 길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요,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요한 1서 5장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먼저 5장 1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지를 설명했어요.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할 세상과 믿음의 관계를 4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5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하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 그리고 20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개정개혁에서는 깨달음이라고 그러지 않고 지각을 줬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깨달음을 주심으로 그 다음 말이 참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은 마귀의 논리와 마귀가 심어놓은 거짓말을 진리같이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의 논리 중에 대표적인 3대 논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논리가 뭐냐? 마귀가 세상에 심어놓은 논리입니다. 첫째는 죽음 후에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나는데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로 믿고 살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은 이 세상에만 목매어서 살게 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된다. 그것이 마귀가 심어놓은 논리입니다. 두 번째 논리는 구원의 길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이 논리는 첫 번째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지각이 있고 인생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은 진짜 이 세상이 이렇게 물질만 추구해서 살면 되나? 이건 행복하지 않다. 우린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나? 이런 이슈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마귀가 두 번째 심어놓은 논리가 구원의 길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현대 사회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사단이 우리에게 준 논리입니다. 구원의 길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갈 자가 없다고 하신 구원의 유일성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논리는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구원의 길을 여러 가지 길로 예비하신 하나님은 다 천국으로 사람을 죽으면 데려가지 지옥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었냐? 이런 논리가 세상의 논리예요. 레슬리 뉴비기는 이런 세상의 논리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속 사회의 신화다. 이 세속성을 가진 이 세상, 이 세속성을 갖고 있는 이 세상이 신화가 뭐냐? 진리가 아니에요. 신화예요. 그래서 신화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어떤 사회 제도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된 입증되지 않은 집단적인 믿음이다. 세상에 마귀가 심어놓은 논리를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살아요. 천국은 없다. 구원의 길은 다양하다. 이 세상이 다다. 이런 논리로 세상이 마귀가 심어놓은 논리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런데 마귀가 심어놓은 이 거짓 논리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가 뭔가를 가르쳐주고 이 세상에 포장된 거짓말을 쫙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진리가 뭔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들의 가면을 벗기고 진리가 뭔지를 가르쳐 주셔서 그들은 여전히 왕좌에서 쫓겨났으나 사람들에게 계속 거짓말을 심어주고 있어요. 이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깨달음을 주셔서 지각을 주셔서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 진리가 찾아온 거예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이 여자에게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스스로 깨달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지각을 열어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참되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기 시작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저분을 만지면 나을 거라는 그분에 대한 믿음,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병을 나야겠다는 이 열망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 병을 꼭 고쳐야겠다는 이 종교성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 내가 꼭 나야겠다는 이 열망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 저분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저분을 만지면 저분이 누군가를 아는 거,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그분을 만지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교인들이 자꾸 종교성만 커가요. 그래서 종교성이 커져서 자기네 종교성을 이루기 위해서 저분을 이용해요.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진리를 전하기 오신 그분을, 나의 종교성,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을 이용하는 것이 인간의 종교성. 교인들이 종교성만 자꾸 커져요. 그래서 그분을 높이지 않아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오직 그분을 이용해요. 이것이 오늘 교회의 죄고 교인의 죄예요. 저분이 누군지 아는 것, 저분이 누군지 알고 그 지식 위에서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야. 자기 몸에 피 흘리지만, 수많은 의사를 찾아가지만 고칠 수 없어서 다른 것으로 고침받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별수단 다 써봤어요. 별대 다 가봤어요. 근데 내가 나를 고치지 못해요. 나의 이 모습을 고칠 수 없어요. 오직 나를 변화시킬 분은 내가 아니라 저분이에요. 저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에게 손대는 것, 그분을 안는 것, 그분을 모시는 것, 그분을 내 것으로 삼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 그분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고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영접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에요. 종교성이 아니에요.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사람이 너무 많이 밀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손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래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요, 예수님 무슨 배터리도 아닌데, 무슨 전구도 아닌데 예수님이 배터리처럼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건 신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한 번 쓰였습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8장이 끝나고 누가복음 9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9장에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9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는 그 다음 말이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지금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권능과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그 피를 흘리고 있는 이 여자의 질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권능을 지금 12제자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과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따라서 내 능력이 나갔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는 하나님의 죄악된 세상에 망가진 세상을 고치는, 망가진 인생을 고치는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새로운 능력이 대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 속에서 그 능력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의 움직임 때문에 병든 세상이 고침받고 있는데,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있는데 그 능력을 줄 수 있는 수여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 24장에 승천하시면서 다시 이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나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뤘는데 그것이 교회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세상의 거짓된 거짓말, 마귀가 심어놓은 논리를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서 쫙 벗기셨어요.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듯 우리 가슴에 갈려져 있는 휘장을 쫙 걷으시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참 하나님이 누군지 진리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았게 됐어요. 그럼 무슨 진리를 깨달았냐? 죽음 뒤에 새로운 삶이 있다. 마귀가 심어놓은 거짓말이 바뀌었어요.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셋째는 천국과 지옥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실존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믿게 된 진리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의 참된 소망은, 우리의 참된 경배의 대상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저분을 놓치면은 저분이 없이는 못 산다는 절대적인 소망이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핸드폰에다가 적었어요. 예수, 내 소망, 우리 사랑. 정말 예수님의 소망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진리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어찌 너에게 다른 것을 주지 않겠냐?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거뜬히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리를 주셨고 그분이
인생의 소망이시고 그분이 우리 삶의 경배자신데 그분을 통해서 무엇인들을 못 이기겠느냐. 이것이 진리예요. 이 진리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12년 걸린 혈두병 여자의 이야기는 종교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종교심이 아니라 참 믿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0